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가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그 나를 따라라 하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 빌립이 예수님을 금방 따라한 게 아니고 보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라라 했으면 즉시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 어디로 떠나갔나.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증언과 데려오는 것을 포함시킵니다. 당연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거든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선한 목자처럼 다니면서 그들이 숲을 속에 감춰져 있었든지 돌틈 사이에 끼어 있든지 찾아내서 수색작전을 벌이듯이 찾아내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오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데려오는 일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마땅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르심의 장면들을 계속 살펴보다 보면 거기에 많은 이동과 만남이 등장합니다. 안드레가 움직이고 빌립이 움직이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움직이고 누구를 찾아가서 만나고 그런 일들이 이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은 사람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과 또 부지런히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다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걸 나다나엘 중심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을 살펴보시고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설득하기 위하여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들을 이동시켜서 만나게 하십니다. 혹은 그들이 예수께로 또 다른 예수님께서 찾아내신 자를 데려오게 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죠. 이런 일이 이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부르심 사건에는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된 가까운 이들과의 만남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추어져 있을 때, 잃어버렸을 때, 우리도 몰랐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 나서셨었고, 그리고 누군가 우리 곁으로 이동시키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남과 전달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극복해야 할 것이 하나 등장합니다. 46절 한번 보세요. 46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소개할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묻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가지고 있었던 편견 혹은 선입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은 나다나엘이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생겨나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등장한다. 또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올 수 없고 다윗의 후손이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성경 내용들을 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을 좋아하던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정된 생각을 좀 깨워주셔야 설득을 할 수 있겠기 때문에 활동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면 오늘 본문을 본다면 47절부터 51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시죠. 나다나엘 개인에 대한 걸 말하기 시작하십니다. 내용을 보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의 개인적인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설득 과정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잠시 후에 더 살펴보겠지만 그의 개인과 관련된 것을, 아무도 모르는 개인과 관련된 일을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 활용을 통하여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인지하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사역하셨던 영국 목사님 크리스 해리슨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교사 대학을 진행하고 날 때 그분을 초청해서 또 집회도 가지고 많은 우리 교사들 상담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저는 그때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상담이라고 하면 내담자가 먼저 입을 열지 않습니까? 내담자가 이러저러한 것을,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상담자하고 주고받다가 그럼 이건 뭡니까? 저건 뭡니까? 좀 물어봐서 상황을 알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상담자의 처방이 따라오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텐데, 이 크리스 해리슨 목사님, 이분은 앉아 계시다가 교사가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처음으로 말하는 말이, 예를 들면 요한복음이라면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이걸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들어오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찾아서 그걸 읽다 보면은 자기와 관련된 내용이 거기 말씀에 등장해서 그런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받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성령의 은사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일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4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극복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초이성적인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오늘 예수님께서 활용하셨던 것 같은 이런 일들을 제자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정말 복음 전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부분 이런 경험들을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빌립이 그때 말한 말이 그냥 와서 보시오, 와 보라, 이 말 한마디를 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힌트를 얻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복음을 전할 때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와서 보시오, 여기에 무슨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사형리, 거기도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담은 내용은 아닙니다. 일부분, 필요한 부분이 담겨 있을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사용하시는가? 오늘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더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초이성적인 방법으로 성령께서 직접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현상이죠. 어떤 사람에게 사형리를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하면 사형리에 나오는 설명 외에 성령께서 그 사람 영혼에 직접 무언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계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교회에 와보십시오,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한두 마디 문장밖에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성령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 우리는 요약된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상세한 설명을 할 기회를 얻어서 또 해서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나 긴급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와 보라, 이런 짧은 전달도 사용하신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예수님께서 대화하신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47절을 보세요.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처음 보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동해서 오는 것을 보고 그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를 평가하기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이라면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거짓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특징으로 들었는데,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기 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그 사람들, 그 사람 중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말하자면 자신이 깨어진 셈이죠. 예.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 그리고 야곱이라는 인물은 속임수로 가득 찼던 사람이라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이야기할 때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창세기에서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다고 할 때 속인다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를 헬라어로 옮길 때는 어떤 단어로 옮기냐면, 오늘 1장 40절에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거짓된 것이라고 한 그 단어로 옮깁니다. 맞으면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기록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중한 그런 참 이스라엘이야. 이 사람에게는 야곱처럼 속이는 것, 그런 것이 지가 애초부터 없어, 이런 얘기거든요. 예.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 속임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정조준되지 않은 그런 모습처럼 느슨하거나 그런 모습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죄를 숨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정직한 자다,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셈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을 찾는데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결점이 있어도 숨기지 않는 사람, 정직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태도는 우리의 신앙 전반을 새롭게 하는 데도 매우 유용합니다. 이 정직하다는 개념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군대에 있을 때 그곳에 이제 군내도 교회가 있거든요. 군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 있는 찬양 인도자 군종병이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했던 병사들이 다 피곤했는지 아니면 표정이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찬양 인도하던 군종병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찬양을 하면 기뻐집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를 알려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 회중석 맨 한가운데 앞줄에 있던 공병대에서 온 병사가, 좀 덩치가 있는 병사였어요.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하란 말이요? 거기서 소리 지르더라고요. 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속이 후련했습니다. 제가 똑같은 생각을 좀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럴 때는 기뻐해야 된다 등등의 성경 말씀을 접할 때 지금 현재 자기에게는 그런 경험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때는 정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군중병 그 앞에서 손들었던 그 병사 그 일을 생각하면서 생각한다면, 만약 전혀 기쁘지 않은 사람인데도 나는 지금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 상태는 기쁜 상태인 거야,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고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나와 같이 행동하는 걸, 이걸 말하는 걸 거야. 자기 삶에는 아무런 믿음의 증거가 없는데 나 예수님 싫어하지 않으니까 믿는다는 건 이런 삶을 말하는 걸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찬양으로 다시 돌아가서 만일 그 병사가, 내가 그 병사라면 이상하다, 기쁨이 있다고 해서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지? 그때는 비교를 해봐야죠. 말씀이 맞는 건지 내 삶이 맞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리가 없거든요. 수천 년 동안 입증된 말씀이니까. 그럴 때는 나는 지금 왜 안 기쁜가, 이거를 살펴보면서 나를 교정해 나가려고 해야 되겠죠. 아, 나는 이런 부분이 결여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교정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에 귀중한 발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는 분들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중심에 속임수가 없는 태도, 그런 자에게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더 큰 계시를 얻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계속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4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이 말만 들으면서도 자기와 뭔가 관계있다고, 맞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48절이에요.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제는 한술 더 뜨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지 않냐? 그때 내가 누군지를 발견했다,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해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적 환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이 그늘이 지었겠죠. 이 그늘은 성경을 묵상하거나 그런 장소로 종종 쓰여졌대요. 왜냐하면 당시에 대가족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는 식구들이 많으니까 말씀 묵상하고 그러기 어려운 환경이었을 텐데, 그럴 때 나와서 더운 날에도 이 그늘 아래 있으면 중동에서는 좀 서늘하거든요.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기 좋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를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 나다나엘이 율법을 묵상하는 자였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은 이렇게 되는 거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씨름하고 있을 때 말씀을 사모하는 너를 봤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다른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는 말이, 지금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 전국에 걸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화롭게 살았다. 이들은 그리워한 겁니다. 솔로몬과 같은 통치자, 다윗과 같은 통치자, 평화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통치자 기다린 거죠. 미가서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께서 판결을 내리시고 강한 민족을 쫓아버리시고 하여튼 뭔가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 후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앉으며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며, 이건 미가서 말씀이거든요. 무엇입니까? 아, 평안을 가져오는 때가 있구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스가랴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메시아가 오신 때를 말하는 걸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부를 것이다. 뭡니까? 평안한 안식을 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알고 있었을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며 메시아가 곧 왔으면 좋겠구나,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갈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도래를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이런 상태를 표현한다, 이런 설명도 있더라고요. 두 설명 다 좋아요. 이렇게 만약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아, 너는 너희 민족, 우리로 말하면 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너 실망하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 그때 너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는 걸 난 그때 봤어. 네가 그렇게 메시아가 오시기를, 복음이 가득 찬 충만한 땅이 되기를 기도하는 건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식의 해석을 선택하든 간에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고 들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의 시간은 나다나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시간, 그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었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든 기도하는 시간이었든 아무도 모르는 나다엘만의 시간이었는데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개인의 일상사까지도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크리스 해리스 목사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타인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역들을 지켜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듣기도 전에. 그리고는 주님이 하실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그럴 때 그런 이성을 초월하는 체험을 통하여 듣는 자의 마음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극복이 되죠.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자 이렇게 주께서 나를 정말 보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49절이에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말도 그냥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지식에 의해서 이 고백이 나왔을 겁니다. 시편은 이런 기록을 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이런 게 되는 것이죠.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내가 하고 있었던 모든 일을 샅샅이 아시는 분,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밖에 안 계시다. 내가 외로운지 슬픈지, 내가 죄 때문에 고민하는지 기뻐하는지 나의 중심을 아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보니까 고백이 나오는 거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완벽한 고백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말에 비해서는 엄청난 발전을 한 것이죠. 이 고백에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뭔가가 하나 나오기 시작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더 큰 계시가 너한테 임할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열려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넓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수 있는 경건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계시도 더 풍성하게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통로예요.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가? 이 두 절을 붙여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요 말을 마치신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가는데, 요한복음 2장 1절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날짜도 다 표현을 해놨어요. 둘째 날 이런 사건이 있었고, 나다나엘 사건이 있었고,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펼쳐졌던 혼인잔치 기억나시죠? 이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2장 1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말은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온 존재인지를 알려주신다는, 알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자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오신 분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일이 쭉 진행되다가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으로 가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모였을 때 이런 기록을 남겨요. 제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할 때 중간쯤에 보세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 사람이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2장 1절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다는 걸 밝혔고,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걸 밝혔고, 21장 끝까지 가서는 나다나엘이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면 뭘 말하는 겁니까? 나다나엘은 어쩌면 자기 집 앞마당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가나안 혼인잔치를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말하자면 너는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더 큰 일을 그 현장에서 목격한 자가 됐어요. 나다나엘이. 예. 영광을 드러냈다. 나다나엘이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인 모든 법칙을 뒤바꿔 가시면서까지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창조주이시구나.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구나. 또는 혼인잔치에 기쁨을 위하여 새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은혜와 기쁨의 시대를 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기쁨을 단절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시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기쁨이 회복되면 회복됐지 기쁨이 무너지지는 않겠구나.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 잔치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 분, 그걸 바라보며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거기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진 것이죠. 맞습니다. 그 일이 발생한 겁니다. 더 큰 일이 경험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 다시 보세요. 마지막 줄이에요.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더 믿음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면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는 또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따라오라 했을 때부터 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등장하기까지 따라다니면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다양한 종류의 사건들을 보면서 일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예수님은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어낼 수 있는 분이시구나. 야곱의 사닥다리 수준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분 자체가 베델이자 사닥다리처럼 하늘의 뜻을 땅에 임하게 하는 그분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을 알게 되면서 믿음이 더 커졌겠죠. 예.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부끄러움이 있더라도 숨기지 않냐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더 큰 계시를 얻을 수 있는, 더 큰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것을 통하여 점점 더 그 사람 개인의 믿음도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이스라엘 사람처럼 정직한 자로 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남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지금 여태까지 아내도 몰랐고 남편도 몰랐던 죄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의 현장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다 지켜보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켜보신 것은 우리를 곤란하게 하려고 지켜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용서는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내 속에 묶여있는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 반응하는 겁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해방과 새로운 믿음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증언과 삶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가는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정말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알기 원하오니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시고 모든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기에, 주님, 죄 가운데 묶여 있었던 저희들을 찾아내 주셨기에, 다양한 수색 과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기에, 또는 저희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성경 공부 과정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찾아 모든 것을 투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가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그 믿음이 점점 더 자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단계에 나를 이끌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모든 이들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들의 삶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그런 삶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